날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구촌 연합교회 이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비가 오고 좀 이렇게 암울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해가 뜬 상태에서 비치는 그 햇살에 이 자연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세를 타라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그 푸르름이 연한 푸르름에서 진한 푸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건강을 더해주는 것, 자연의 기운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이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약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셨고 함께한 친구들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야? 너는 우리들 앞에서 멋있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했어. 근데 막상 거봐, 너의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 아들이 죽었잖아. 그것도 7씩이나. 또 딸도 죽었어. 근데 내가 너의 아내까지도 도망갔어. 문제는 더 심각하지 않겠어? 네 몸에 악창이 났어. 이건 핑계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야. 따라서 너는 회개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라고 친구들이 괴롭혔습니다. 사실 괴롭혔다는 말보다는 그렇게 충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욥과 대화하면서 일러주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사람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말씀 가운데 진행하는 것,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성령을 가지고 그 심지 굳은 모습으로 가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속에서 너의 삶에 개입하고 있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분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었다. 마치 욥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욥이 나중에 그걸 보고서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제게 임하였군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시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세계를 꿈꾸어 봅니다. 라는 것이 욥기의 내용으로 간추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참 좋으시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연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분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좋다라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이 좋은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로 훅 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집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리가 퍼지면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장에서의 모습은 종의 출현입니다. 종이 출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땅에서 훅 올라온 분이 아니고 이미라도 다 예언되어져서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구약의 모습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기억할 것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너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는 자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세 분이 있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걸 바라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인 모세 대표성을 두고 또 엘리야 같은 분, 그 영성 있고 능력 있고 파워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신 분들, 위대한 분이 바로 나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준비하게 하고, 그 세례 요한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라짐으로써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복음들이 전파되어지고 각종 병들을 고칩니다.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얘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는 빛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한 점 빛이 들어왔다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로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는 역사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2장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앞으로 메시아인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 두 번째 고난의 시작점들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인기입니다. 인기, 즉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영성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그 순간에 근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입체화시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그쪽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의 성경은 용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개혁이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게 쉽게 우리가 있게끔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집이 이렇게 있고, 그 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짓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집 안에 계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당에 앉아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차서 문까지 다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서 담벼락 옆에서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 귀한 소식을 듣고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미라도 준비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몇 명인지는 몰라요. 다수의 사람들이가. 근데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에게 들것에 실려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무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는 군인이 넘어지면 들것에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옆으로 듭니다. 근데 네 명이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 없으니까.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네 명에게 요청을 하고 너희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라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리 가서 딱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인님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앰뷸런스가 갑니다. 차가 쫙 가더라도 앰뷸런스가 왱 하면요 다 비껴줍니다. 이유가 시민의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속도를 줄이고 비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또 그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경각에 달린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앰뷸런스 몰고 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가도 비켜줄 자리가 없어. 비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지붕을 뚫고 내렸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한 사건 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여줄 때 단순히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랬어, 그게 어쩌다는 거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 아니야? 과거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과거 사건이지만 카이로스적인 시간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시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Now and here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개념이 바로 그 현장 속에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사건, 연대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과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명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저 꽉 막혔던 그 사람에게 데려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4사람은 결국은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한국적인 지배 가옥 구조와 달리 그쪽 지방에서는 평평한 지방으로 되어졌고 그래서 좀 뜯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하면 부수다 보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엔 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허술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부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사실 또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고 피해 보상을 따라줘야만 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명령과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희생에 할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렇게 지시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시한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하도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복지부등하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나보고 책임지라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사람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병 낫고 치료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 그러냐? 앞에서 예수께서 각종 병과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예수께로만 가면,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만 대도, 예수께서 바라보시만 해도, 그렇죠? 치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은 뭐야?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희생을 치르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거저받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재론을 해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것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비동사 개념, 존재 개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행동하는 기독인으로서 두동사의 개념으로 과연 너는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 너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놀라웠다. 놀렐루야요, 완전히. 할렐루야 시작하는데 나중엔 이 할렐루야가 최종적으로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결코 본 일이 없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는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들을 오늘 나와 어떻게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을 우리가 한번 삶의 모습 가운데 생활신앙인으로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성을 갑니다. 그럼 관계성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고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뭘까? 내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는 교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욥의 모습에서 아까 소개했지만 욥도 사실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를 못했다. 즉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나에게 생기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왜 생기는가? 고통의 문제는 왜 그런가? 인간은 왜 고해와 같은 이 바다 속에서 헤매고 살아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의의 병기로 쓰이기도 하고 의의 병기로 쓰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것을 참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미는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아직은 주님의 오시는 기점을 통해서 시간적 개념으로 아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이라는 모습 가운데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아직이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지속 발전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랑이 먼저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끝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그 인내와 그 인내라는 개념은 고통과 힘겨움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부분들,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생활신앙인으로서의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며, 그죠? 참 인간이신인데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들어왔어요. 자, 왜 주님은 참 인간이실까?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인간에게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덮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안수하고 양을 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유는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 되어야만 할까? 어떤 인간인가요? 죄가 없이 흠이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 마치 어린 양같이. 왜 양은 양인데 또 어린 양일까? 호주에 가보니까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비싼 양 이불이는 어린 양의 털을 감더라고요. 그건 양 이불인데 좀 싸. 왜 그럴까? 그건 늙은 양의 털이었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어린 양은 순수함의 상징이고 신선함의 상징이고 온전한 모습에 보여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싼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 참 인간은 오셨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 세계가 이 땅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자연 발생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여인의 아들로 오시긴 오셨는데 바로 목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자연 발생적인 생리학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다. 동정녀 마리아, 즉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임신이 되어졌다. 이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인 마리아조차도 아니 천사님 말씀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 남자를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전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일이 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천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너를 덮으시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유형과 권능과 능력 앞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계집증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건 생사의 갈림 문제거든요. 이건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순종하는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으로 표상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분을 성모까지 추앙하게 되는 겁니다. 성모는 뭐 부르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는 한 여인이다라는, 그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들어 쓰셨고 그 믿음을 받아 사용하신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거부했더라면 예수께서 잉태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천국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냈다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상태에서, 이것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열려진 상태에서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연 발생적인 모습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이구나.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갖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죠. 1대1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미라도 앞선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 가지고 왔다 했던 모습은 바라보면 그림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본 게임에서 본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인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세계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와 비공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해요. 비공적 속성에는 인간이 어떻게 접근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갖다 붙일 수도 없어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공통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공적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도 공적 속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갈 수 있는가를 부분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바로 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다 구약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엘리사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이미 그 침실에서 작전 모의를 하는데 멀리 떨어진 엘리사는 그 방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대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 땅에 개입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받은 것 그분밖에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받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주 앞에 천정을 뜯고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보여줄까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들이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창하고 위대하고 멋있고 표는 잘해요. 말의 은사, 주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면. 근데 그 말이 있으면 행동으로 뒤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하나요. 그러니까 이 4명을 보면서 그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구의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의 모임이나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데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을 지명하고 그걸 예수께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수준 속에서 그들은 행동으로 옮겨졌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책임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끝난 다음에 문제예요. 그 사람이야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것은 되지만 그럼 문제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가 치료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4명이었고 그 4명의 모습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에는 항상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럼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른이라는 개념이고 성장했다는 개념이고 성숙했다는 개념이에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행동하는 믿음까지 때로 가다가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가는 모습은 아닌가.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처럼. 그렇죠? 너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야 나 몰라. 2번 3번 무슨 나 절대 아니야. 나 그 사람 저주컨대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래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수제자야 라고 했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너까지 잡아가지고 집어넣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갇혔고 괜히 내가 그 얘기했네. 아니라고 할걸. 이런 식의 말을 하지도 않았을까? 우리는 이 성경에 되어진 일들은 인간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이한 일들을 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오면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거나 안수하시거나 그렇죠? 네,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이 문둥병자를 문둥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바로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우리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셔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가 치료된 다음에 살게 해 주십시오.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문둥병이 중풍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안수하시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통의 방식을 따라하면.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치료해 주시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중풍병이 어디서 왔느냐고 보는 거죠. 이 병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모든 병은 죄에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죠? 내가 관리를 못해서 또 노화돼서 자연 발생되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해요? 일반 학문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중풍병자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병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순히 육체적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도 함께 자연스럽게 치료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2사람은 철저한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2명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보내준 그 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모이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저 인기가 많이 모여 정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지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란 젊은 청년이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힘이 그곳에 집중이 돼요. 또 헌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재정이 막강해집니다. 하나의 권리, 정치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려했던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치적 해석을 하게 되고 저들이 예수와 함께 새로운 권력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간다면 헤겔의 말한 정반합의 원리처럼 정반합이거든. 하나 기존 세계에 있는 이것을 새로운 세계가 와서 밀어제치고 새로운 정의되어는 그 정반합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구조로 보면 그렇게 예수를 보는 거죠. 문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이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구조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모여가면서 우리들이 자리가 위험함을 느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삭스부터 잘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 행동한 것 모든 걸 다 꼼꼼히 저장합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들의 두목에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틈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쓴 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종의 출현과 아울러 핍박이 다가오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관들이 와서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네가 누구인데 너 젊은 청년이 어떻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죄 사했느니라고 말하겠느냐?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죄 사하는 권세 이게 리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좋은 가문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네가 무슨 능력으로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발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얘기를 옆에 있는 주님이 그 생각을 아셨다는 개념은 어떻게 할까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네가 죄 사했다 말을 한다면, 첫 번째 이단이거나, 신성 모독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일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인데, 젊은 청년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 좌충우돌함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근데 그 거부가 다른 거부가 아니라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게? 딱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아, 예수님이 쇼를 부리고 어떤 그 마술을 써서 어떤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엘리사도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하였어.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심령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입으로 소리 내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행동이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내 삶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시발점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신성 모독이다. He's blasphem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의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삼은 또 다른 한 사태가 준비되고 있다. 그건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어떻게 준비되는 자이다. 사모하는 자이다. 기다리는 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할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 모습 가운데 4명을 선택했고 메고 가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주님은 1장에서 한 명 이렇게 치유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성을 갖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되는 거지만 이 공동체가 모여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세계 선교 부흥사회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냥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런 단체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서 때가 되든 되지 않든 많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져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영성이 유지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어떤 계획해서 나아가는 것이 목회지만 목회자이죠. 근데 그 목회는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성도들을 상대합니다. 그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목회자보다도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그거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채워 공급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집착을 해요.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또 사회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관계가 맺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난자가 되게 하시고 든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내가 명예롭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먹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좀 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하향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뭘 얘기합니까? 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향적인 모습으로 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죽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안다. 근데 내가 너의 필요하는 것을 놓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후차적으로 따라오게 해 줄 거다라고 얘기까지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바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하면 부자가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넘어선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의 모습은 네 발로 갑니다. 왜 네 발일까요? 왜 네 발일까요? 사람도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면 앞을 쳐다보기보다 밑을 쳐다보게 됩니다. 모든 짐승의 구조가 다 땅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서서 다니라. 그리고 땅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땅에 있는 앞에 있는 미시적인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한다면 멀리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 왜냐? 땅에 그걸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좀 멀리 보면 좀 희망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비전이 생겨요. 주림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 우리가 꾸는 꿈을 주림이라 한다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보여지는 게 비전이잖아요. 이게 위로부터 보여진 비전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내가 꿈을 꾼다라고 표현하고 주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현실의 내 모습과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저 멀리 10년, 20년, 그리고 우리가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5년 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움 포기해버려요. 멀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멀리까지는 바라보라고 해요.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까지는 얘기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라고는 세상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 학문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만큼은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분을 봐야 비전이 생기니까. 근데 그 비전이 생긴다는 말은 보인다는 게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목수일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배웠어요. 그 일을 함께 해서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십니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다. 그 다음은 인간의 모습만 있다면 그분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금 힘들어요. 그냥 참 인간이야. 그러면 사람 중에 좀 좋은 사람이야. 좀 괜찮은 사람. 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요 정도까지는 되게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신 것까지는 얘기해 못해요.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도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그거는 황당하다고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은요, 모든 복음서를 바라보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료하시고 귀신도 되어 쫓고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죄까지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 권세가 있다는 걸,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비로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핑계거리 생겼잖아요. 저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은 아주 이단 사이비와 함께 아마 제가 이단이야. 이단이 괴수이고 나중에 사복음서, 예를 들어서 서신서에 가보면 막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도 보면 유대교에 보면 이단자야. 나는 이단자는 이단자인데 우리가 이단이거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예수서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메시아야. 이런 식의 표현. 이게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이걸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궤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진정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중풍병자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니라 했을 때 바로 죄 사는 권세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죄가 사해졌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말과 함께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함과 동시에 그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영적인 그죠? 질적인 변증법으로 확실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한 단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양적 변증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발전한다. 그렇게 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앙은 질적 변증법이에요. 1층에서 100층까지 훅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질적 변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비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디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떻게 돼요? 어렵다라는 말 써요. 낙타가 실제적으로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요? 부자는 지옥에 무조건 가나요? 그럼 부자 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비유로 얘기하셔요. 무슨 얘기하니? 내가 물리적으로 이 땅의 기준과 근거를 삶아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한 건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보여줘. 이 비전이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개념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 비전이 임하니까 내 꿈이 생기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게 햇빛이 아니면 내가 이 전등 조명이 비춰주니까 비로소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거 불 끄면 어두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빛이 비추니까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빛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또 다른 말로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행할 때 내가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꽃이라고 내가 꽃이라고 이름 지어주기 전에는 그 꽃이 아니었다. 사실은 내가 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꽃이었어요. 근데 그건 언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의 저걸 꽃이라고 얘기할게 꽃인 거예요. 근데 다양한 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걸 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꽃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꽃은 꽃인데 나에게는 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비로소 그 꽃은 나에게 꽃이 되었다는 말을 쓰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기고 각종 병들이 다 치료됩니다. 나병 들린 환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거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양적 변증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 인간이시면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믿음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변증법이 질적인 변증법으로 들어가게 되어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에 훅 하고 들어가 버려요.
이것은 말해보자면 예수께서 휘장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흐르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문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훅 하고 갑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그곳에 우리가 훅 하고 가버린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 천국은 이렇게 임하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면서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의 날짜, 즉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천국의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행할 때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각에다가 영성까지 육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저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저쪽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상향을 바라보는 사람, 유토피아를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그런 세계는 없어라는 게 유토피아예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유토피아를 말하면 덜 좋지 않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열망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회,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어떤 병이 낫기를 원한다? 이 사회성에서 모습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온 모습은 뭘까? 이건 중풍병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왜 이 사람에게 중풍병이 있어야만 했을까? 바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병을 얻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너의 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은 우리한테 당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게 있다. 중풍병자는 당연히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당연히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귀신이라는 어떤 들렸던 이게 그래서 피폐해지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그 뒤에 있는 주님과 함께 역사하게 될 때는 다 해결이 되더라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일을 보지 못했어.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또 그래도 히스기야 있잖아요. 해가 기울어지는 사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다 라는 말들을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한 번도 전에 본 일이 없었다. 이걸 다음을 놀라웠다, 놀랍게 여겼더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배척합니다. 이유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이 선한 일들을 알면서도 그 좋은 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쁜 쪽만 파고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욕망과 야망과 욕심, 정치적 야용으로 뭉쳐진 그들은 좋은 쪽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상대방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상태에서 내가 우쭐 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이용해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게 만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죠. 그래서 그들조차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주님은 기획자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접근과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로 어떠한 분이기를 원하셔서 만나는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러 옵니다.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 꽉 차 있잖아요.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와 있는 그들이 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면 20%는 막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 아까 20% 같은 거 어때요? 그렇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그 모습 가운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진실이 왔는데도 진리가 왔는데도 도가 왔는데도 도를 도로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들을 하는 배척한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관련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쓰시는 주님은 참 멋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에 있는 많은 대중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쪽의 모습이 더 많지 있지 않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60%에 해당되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허우적거림의 원인이 무엇일까? 말은 흙이 깊지 않아서. 왜? 돌밭 위에 흙이 약간 있으니까 그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요?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대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덤불로 가서 억울하고 누르고 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못했다라는 이 부분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흙이 얇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누르든 간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서 오직 유일하신 분, only one이에요. 유일하신 독생자시거든요. 그걸 믿는다 하면 이 하나로 온전히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분이란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니 이 사람들처럼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다리를 뚝딱 해가지고 둘이 다리가 같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이제 중풍병자는 온전하게 또 걸어가게 한다든지, 저같이 시력이 약한 사람은 시력을 확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분명히 기도원에 왔습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권과 등이 임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나도 큰 교회 하고 싶고, 나도 막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난 안 해줘? 나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받아보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왜 난 안 해주냐고. 왜 쟤는 막 그렇게 하고 왜 난 안 해줘? 이런 식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오는데 하나님은 크고 작음의 문제 속에서 좀 그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누구는 큰 교회, 누구는 작은 교회, 누구는 큰 사업, 누구는 작은 사업. 이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좀 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중요한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냐, 너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돼. 어떤 끈이 있어야 돼. 매개체가 있어야 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의 매개체를 통해서 함께 역사에 드러난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이란 하나의 끈과 매개체가 있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함으로 생기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기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볼관자 세미한 음성이래요. 관세음보살이 뭐세요? 세미하게 삶을 쳐다봐라 라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이 무조건 이게 어떤 분 신에게 요구하는 것, 부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어진 삶의 문제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 어디서 나타나죠?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주의 세미한 음성. 그렇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적은 어떻게 나타날까? 기적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공로, 기여, 그것에 의해서 주는 보상, 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적은 보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막 장구치고 북치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시끄럽게 하지만 사실은 그 시끄러움 속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자연만물이 그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있지만 여전히 이 자연만물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세미하게 나의 영혼에 세미하게 다가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가져왔던 문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 거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삶의 문제는 반드시 되어질 거다. 그 과정은 인내하는 모습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적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치 요백에 잃어버렸던 7 아들과 3 딸과 또 3 아내와 또 전에 있었던 재산보다 또 갑절의 재산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30배나 60배나 심지어 100배까지 이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원에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받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세미하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가 되어져서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에 닥친 당면한 문제들이 그로부터 이제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줄을 믿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성산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여기서 응답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생활 신앙인으로 펼쳐나가는 그 현장에서 주의 귀한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그 눈앞에 다가오도록 하나님 함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주께서 복을 주시되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